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51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제목을 죄사함을 위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와 또 회복을 위한 회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제 나눈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목적인데 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에서 이 죄를 사함받는 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리와 권세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재산이 많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유산을 주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 친구들도 많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뺏어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때 아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거짓골을 하고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그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죄사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날마다 그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께 자기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가 나를 써줄 테니까 내가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고 저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너는 이제 내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뒤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한 재산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 원래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사함의 회개를 드리고 나서 10절부터 이 마지막 절 19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빚을 탕감하는 수준에서 그냥 0에서 마이너스 100이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수준, 여기서 다시 그냥 0으로 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삶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회개 방식,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이렇게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한 주 동안 마음대로 자기가 막 죄를 짓고 와서 주일 예배 때 와서 죄 지은 것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게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뭐 아는 죄, 모르는 죄,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면서 막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그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함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처리하는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악하고 아주 비성경적인 회개의 방법입니다. 회개입니다. 사실은 회개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그런 태도이죠. 십자가는 내 죄를 던져 넣기 위한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죄를 즐기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의 사료를 뺏어 먹는 삶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삶, 이것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입니까?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좋은 삶이죠. 그것이 마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에서 돼지 열매를, 돼지 밥을 빼앗아 먹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삶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물건도 신상을 좋아하잖아요. 좋은 거,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옛날 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옛 것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광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속 이집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새로운 삶이 필요한 곳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우리의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와 십자가를 통과한 내가 같은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이전에 내게 허락되어 있던 그 삶으로 다시 나를 다시 돌려 세워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죠. 그냥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잘못했구나, 내가 그를 떠나지 말걸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자리예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는, 그 천국의 삶을 열어주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그건 우리가 지금 회개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르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죄에 묶어두고, 또
우리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냥 아버지 집 떠나지 말 걸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거기에 멈추면, 회개가 그 수준에 멈추면 우리가 자꾸 회개할수록 절망하게 되지만, 그 탕자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종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수록 소망이 생겨야 되고, 회개할수록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회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회개라는 그런 아주 복된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회개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